제가 잠시 그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본래 올해부터는 신학 입문이 이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에는 이제 1시간 강의였는데 이제 2시간 강의로 연장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 이제 오늘 거 이제 하나 올라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또 25분 동영상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 신학과 사무실에서 아마 연락들을 이렇게 취하고 했었는지 아마 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2번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신학 입문이니까 조신학을 좀 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생명 이야기,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 또 거룩함과 또 의로움의 이야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조신학이 딱딱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이제 교리적으로 흘러감으로써 뭔가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조신학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생명과 또 이 사랑 이야기로 전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조신학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로서의 그런 그 조신학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이제 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배운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럼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또 스토리가 이제 텔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들이 텔링할 수 있도록 저의 그런 조신학의 접근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고 또 이게 신학 입문이고 하니까 이제 조신학도 잘 하려면 이제 1차 자료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곧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요. 읽었는데, 시간이 이제 보름 정도 걸렸어요. 보름. 그리고 또 구약은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되지도 않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께도 짧고, 또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신약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단이고 또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여름방학 동안 읽어봤는데 8번을 이제 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8번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들과 내용들이 있고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개괄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급선무였던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으면 죄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그래서 이 죄의 중압감으로 무척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차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이제 읽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비추셔서 믿게 했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심겨진 어둠이 있는데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칼로 찌르듯이, 이 칼은 성경에서 칼은 에베소 6장 17,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 또 상처, 또 죄악,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고 그랬는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제 요한복음하고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요. 그 로마서 5장 이제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죠. 그 확증으로 아버지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 이제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에베소 2장 1절을 가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에게 아버지가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죄 사함, 또 구원의 확신들을 느낄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그 15, 6절에도 보면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것을 이제 갖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 가운데는 이제 좋은 멘토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또 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만, 그래도 혹여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제 가르쳐 줄 때는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 또 구원, 이런 주제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의 첫째, 요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전략적으로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또 제사함 문제거든요. 제사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반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두 가지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 의에 도달했는지, 이런 전 과정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함께 늘 읽을 때 바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뭐 장수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뭐 반나절이면 다 읽을 수도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내용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딱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1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다 보고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음판에 새겨놓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것은 나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이제 수건이 얼굴을 가려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니까 수건이 얼굴에서 볼것처럼 보였다. 한 번 더 나와요. 주께로 돌아가니까 구약을 읽을 때 잘 풀어지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도 잘 이게 풀어질 수 있었다. 그 장면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구약에서 보면은 답이 나오질 않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든지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이나 또 저쪽 이제 히브리서 1장 그 1, 3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반석에서 이제 물을 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민수기에도 있고 모세가 2번 이제 물을 내는데 그 반석이 뭐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었다. 이렇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이제 풀어지질 않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요. 이것이 신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지면서 풀어지게끔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 이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승천과 재림 이런 이 구속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서신서들이 이제 풀어놓았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신약을 먼저 읽으시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기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신약을 모른 채 레위기를 읽으면 참으로 지루하죠. 그러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물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모형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읽으면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연상이 되고 생각이 나니까 따뜻하게 그리고 뜨겁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하나님 눈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칭호도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조기시나 입문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삼위일체와 이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삼위일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냥 삼위일체 정식이 뭡니까? 본질이 하나죠. 본질이 하나고 또 위격 혹은 인격이 이제 셋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냐? 이러면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에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 그 5장 8절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을 보면 뭐 고린도전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 뭐 기타 또 우리 친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선교 대위임 사명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는 이런 말씀에서도 있고, 또 한 성구 한 구절이지만 그 구절 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런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위격, 세 인격으로 이제 존재하시면서 하나의 목적, 창조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역할이 있고 또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창세 전에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어떤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다른 말은 또 이제 생명의 길이고 제사함의 길이고 이제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또 부활로 이렇게 살아나셨죠. 그 업적, 공로, 주님의 그런 그 공로로 인해서 그 공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을 이렇게 믿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방식.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친히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인들을 세워서 누구를 전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개개인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도 서로 역할이 구별이 돼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요한복음 그 4장 24,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곳곳을 보면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이제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4세기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조신앙 이제 개론에 그러니까 3학년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어지겠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고 세 유격 혹은 인격이 셋이다, 이렇게 이제 정식을 세워놓고 그 예화를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나무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구성 요소. 나무의 비유는 한 그루의 나무는 땅 속에 이제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땅 위로 솟아 있는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잎도 또 꽃도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인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인격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은 이제 지적인, 그다음에 정적인,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이런 3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진리로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인격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양태론에 빠진, 예를 들어 물을 해서 H2O 이렇게 하면 O는 하나지만 2가 둘이잖아. 그러면 H하고 O하고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가정에 뭐 아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래 하는 거는 바람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나무, 그 다음에 사람의 인간의 구성 요소,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무리 없이, 또 남들한테 트집 잡히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안 봐도 마음으로 다 보이는데 다들 목회 잘하실 분들이야. 다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놓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그런 인격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목회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들 이렇게 귀하게 쓰실 분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만한 곳이 있고 또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이 교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제 성경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실천에 옮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4년을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을 해서 3년을 이렇게 훈련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리 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혼자만 보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소천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사와 이 부자의 그런 그 사건 속에서 명확하게 그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왜 그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믿냐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 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한 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만일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신천지 예수교 중국 장마 성전 그게 어디 성경에 그대로 있나요? 없잖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축약해서 신천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또 계시록에 가면 이제 증거장막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성전이라는 말도 이제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 알지 못해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다 합해가지고 또 쓰잖아.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는 그냥 이렇게 합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 전부터도 창세전 상황인 에베소 1장과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면 안 돼요. 우리가 솔직히 기독교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한문으로 풀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도 한문으로 풀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삼일체 교리가 없다? 있을 수 없는 거. 삼일체 교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정통 이 교회 이제 신약교회에서 그런 말 쓰지도 않았고 또 초기교회에서도 더더군다나 그렇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단들이 그런 거야. 왜 이단들이 삼일체 교리를 성경에 있냐 뭐 이러면서 부정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이런 도구지 다른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또 살펴본다면 이제 인간은 이제 구성 요소가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하늘에도 계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주하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했던 겁니다. 근데 이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지금 회복이 되는데 그걸 사용을 못 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온갖 생물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생육번성하고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 이렇게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그런 다스림, 생육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특히 이제 영적으로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치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간들은 이제 구성 요소가 영혼, 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몸. 네. 그런데 영은 이제 생명의 근원을 이제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혼은 이제 생명의 주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생각의 기능도 있고 또 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지적인 어떤 능력도 있고 언어라든지 도구, 또 창조성, 또 사회성,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혼 가운데 있고요. 이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거룩한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이제 회개와 믿음이 있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가 뭔지 깨달아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뭐죠? 당신이 지금 깨달은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먹어 주겠다 하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가는데 선생님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도 영원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입술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정의에서 구원이 이제 완성이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왜요? 그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제 자녀나 아들 이런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제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고 또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도들에게 인도하심의 자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신학도가 돼야 돼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주고 할 때 그것이 감사하다. 그럼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칼로 찌르듯이 나의 숨겨진 죄를 지적하면 거기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미래에 내가 또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난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돕고 또 상담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우세요.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들을 또 상담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명, 마음눈을 열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가르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교사예요. 가르치는 분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먼저 이제 선배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깨달은 선생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조언해주고 그죠? 함께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론하고 또 이제 종말론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완료가 돼 있어서 조의신학 시간에 또 기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3학년 때 조의신학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성공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